썼을까요? 안 보이니까 썼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더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경을 썼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혼탁한 날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내 영안이 밝으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가 99%니까 뭐가 참말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어떤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안경을 여러 개 끼고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으면 볼 수가 없지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은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지요. 큐티라 그러고 교제라고 그러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살아 계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라고 하는 큰 산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만나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 친구를 믿을만 하는가? 알아봐야 돼. 우리 그걸 갖다가 교제한다고 그럽니다. 교제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 큐티라고 그러는데 그 큐티가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라든지 목사만 알 수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우리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물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일 모레 은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묻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너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몇 번 읽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 따르지 않기는 뭘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생각나게 되는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1198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묵상을 잘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사랑하면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이제 TV 한 프로 보니까 뭐 돌싱인가 솔로인가 그거 보니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안 이루어지는 거 100%가 뭘까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오늘 오전에 1시간 반 전에 약 2시간 전에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은 그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야이로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렸어요. 무슨 일이든 금방 잊어버리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내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 안 됩니다. 그냥 가 있어. 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주인이 좀 미쳤나? 아, 죽었는데 왜 저럴까? 죽음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묵상을 하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것이 뭡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이로는 딸이 죽었을 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뭐 분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늘 여러분의 입술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반복해 보는 겁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그럼 가만히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악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인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가? 그렇게 이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고받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그래서 질문을 해보세요. 성경 읽어보고 이게 진짜입니까? 참입니까? 어째야 됩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그래 질문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엎드리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딸이 죽었지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이로는 해당장이었어요. 옆에 부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잘 봐라. 내가 예수 듣고 올게.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뭐 오다가 혈류병 여인 살려주고 너무 고쳐준다고 안 하세요. 그냥 가서 이야기하세요.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라면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 걱정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있을 때 걱정합니다. 부모 걱정도 부모가 있을 때 걱정합니다. 그런데 있거나 없거나 평생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있다가도 하고 안 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하는 걱정이 무엇일까요? 집사님 무엇일까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요즘 아이들은 무슨 걱정할 거예요? 김교수님 아들이 무슨 걱정할 거예요? 무슨 돈 걱정할까요? 좀 있으면 수석인데 용돈 받아갖고 내가 뭐 할까? 아이들은요 아이들대로 걱정하고 있어요.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돈의 문제, 경제의 산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영향력이 이만큼 하나님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참된 사람은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위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있고 물질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은데 하나님 위에 물질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이 물질은 악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물질이 나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가 처음 생길 그때에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두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정말 태산 같은 그 물질의 염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제의 산을 옮기게도 될 줄 믿습니다. 옮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반드시 기억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공놀이하고 이럴 때 줄넘기 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최영 장군의 노래거든요. 그런 노래도 불렀어요. 고려말 최고의 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 경제의 산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재물의 서열을 기억해야 돼요. 재물의 서열을 기억하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명이 한 주인을 섬길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열을 바르게 정해 맨 1번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누구요? 그 다음 나예요. 나. 하나님, 나, 그 다음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재물, 하나님, 나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고기가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돈을 만드는 것은 쌀을 팔아고 농사 지어가고 그랬습니다. 생활 속에 맞는 모든 것이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제를 한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라고 하는데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그 훔쳐오겠습니까? 성경은 분명코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궁핍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내 앞에 큰 산, 그 죄라고 하는 큰 산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내 안에도 의심의 산이 있구나.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오늘 가연이 엄마에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53편 3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음을 입은 자가 주님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물질을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돈은 돌고 돈다고 돈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악한 영은요, 사탄이 그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잘 다스리라고 청지기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첫째는 뭐가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나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선교 헌금이라든지 장학 헌금이라든지 목적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합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니까 저들의 기도가 깊이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돈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이번 추석 때 아들 오고 그러면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내가 참 주님 보시기에 내가 멋있는 곳에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물질의 산, 재물의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이 경제의 산이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믿어봅시다. 잘 믿어봅시다. 제대로 믿어봅시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인생을 많이 못 살았어요. 살아봐야 고작 한 70년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작으면 작은 것으로, 크면 큰 것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돈을 호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라도 돈 앞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예? 아니 우리 김복자 권사님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쪼그라들고 볼품 없어도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꾸겨져도 5만 원짜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비록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그 생명의 가치를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래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할 때에 12강조리가 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면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구워준 자라.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조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돈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돈을 호령하고 관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하였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돌봐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용하다 낡아지면 버리지만은 부모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건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특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아니, 하나님,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때도 엎드리십시오.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좌절하며 낙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 아궁이에 들어가는 덜풀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다가 새소리가 들리고 또랑의 물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새소리를 들고 숲을 지나갈 때 물소리가 들려. 참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덜풀, 꽃들은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이 걱정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때 고인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미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라고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빨을 닦습니다. 그 겨울이 있는데 이빨을 닦으니 컵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양치를 치는 그 순간에 그 흐르는 물이 찬양 소리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흐르는 물소리가 아니고 찬양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고 쳐다보니까 나무잎이 흔들리는데 그 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염려 때 근심의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 내려가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자기 주인을 오라 그럽니다. 야이로로. 아, 죽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막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경제의 산을 옮기려고 하면은 원칙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경제 원리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또 중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나와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아유 목사님 근데 이거 해놓고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얻고 난 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평생 예수 못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립니까? 아마 384장일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올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는 손길, 기도하는 손길, 주님을 바라보는 손길을 깨닫고 엎드릴 때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우리의 영적 삶이 새로워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삶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멋지게 한번 예수를 믿어봅시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못했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 우리 교회는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치매기가 왔어요. 그런데도 더듬어서 어디 갑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서 치매기가 왔는데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뭐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세이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 뒤에 앉아 있는데 한지성이 아픈데 어디 아픈데 병원에 갔다 왔나 이럴 거예요. 아프다 하면은. 근데 세이가 아프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어디 아프노 가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는 축복을 누리는 극동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는 복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더하는 복 주십시오. 우리가 이 경제 원칙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이 하나님, 2번이 나. 물질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를 갖다 방치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면은 분명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제의 큰 산도 허물어지고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